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또 같이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집에 가면이나 아니면 하해 탈 이런 것들 있지요. 무슨 형상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어서 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나중에 연세 드셔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다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 목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얘기해서 나중에는 괜찮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형상이 있는 것을 갖다 걸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좀 희한하거나 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그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상한 형상이 걸려 있으면 빨리 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하고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시고는 갑자기 호통치면서 당장 저거 떼라고, 그 마귀 형상이라고 하면서 떼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더 역적 권위가 더 있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가지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러지적인 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이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읽고 또 아주 골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질문하지요. 성경에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엄마, 성경에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 골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절대로 틀린 것이 없어. 창세기 때는 다 피조물이 다 대화가 가능했어. 그렇게 설명하면서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강조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아주 표본으로 그렇게 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그때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흔히 성 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황의 그 교황명을 성 프란시스코라 잡았는데 섬김의 도를 다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 프란시스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기도원 생활 하는데 이 밭에 나와서 새들과 함께 대화도 했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 새와 어떻게 대화했는지 아니면 감격했는지 그냥 새들이 날아왔는데 그렇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단정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과학적인 서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의인화해서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형식으로 설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동화 가운데에 청개구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듣지 않는 청개구리 자식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땅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놈들이 나를 거꾸로 강가에 나를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자식들에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자식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때는 아이고 참 우리가 엄마 말 잘못 들었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진짜 그때만큼은 진짜 엄마 말을 들어서 엄마를 강가에 묻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엄마 무덤이 다 휩쓸려 나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개굴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쯤 되면 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직접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고, 이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로부터 그런 동화 얘기를 듣고는 참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의인화해서 교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의 뿔과 다리의 이야기도 그랬고, 개구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호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와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호수에 있는 개구리에서 돌멩이를 던지는데 애들은 장난으로 했지만은 개구리는 우리는 생명에 걸린 그런 일인데 하면서 개구리의 마음을,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 가르침을 주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흔히 이 뱀이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또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거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고 그거 믿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떠면 창세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설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 판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화했다고 하는 것도 천지 창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그것이 불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가운데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단군 신화 얘기는 참 얼마나 교훈도 되고 좀 가르침도 되지 않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곰은 며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지만은 호랑이는 뛰쳐나갔지만은 곰은 그 마늘을 먹으면서 잘 인내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인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린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교훈이 되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처음 이야기 가운데 뱀 그림이나 가면 그것을 마치 사단처럼 여기는데 뱀을 사단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 뱀이 간교하고 갈라진 혀로 말미암아 소리 없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날림거려서 참 우리로 하여금 참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허물을 벗고 나타나니까 그런 점에서 뱀은 참 신비한 동물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에서 뱀을 무시한 사람도 있고 또 뱀을 우상시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역사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 가졌던 가치관, 그런 개념, 그런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레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거기에 실려있는 짐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뱀이 나타나서 이브와 대화하게 됩니다. 여기 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짐이 있는데 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뱀이 아니고 생쥐가 나타나도 괜찮고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나도 괜찮고 무서운 사자가 와서 이 먹을래 안 먹을래 그렇게 위협했다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이브가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중요한 것 아니고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되기 쉬운 것은 이 도구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뱀이냐 아니냐 그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에 빠지기 쉽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고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데 이런 말미암아 혼란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삼을 것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짱대에다가 높이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놋뱀을 달아서 짱대 위에 높이 올리게 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낫겠다 할 때 죽어가면서도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낫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짱대에 하나님께서 야 쥐꼬리를 달아라 그럼 쥐꼬리 달면 되었습니다. 거기에 호랑이 꼬리를 달아라. 그럼 호랑이 꼬리를 달면 되었고 아니면 마차바퀴, 수레바퀴를 하나 걸어라. 그래도 걸면 되었습니다. 그게 뭐 뱀이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달고는 쳐다보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와 함께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강조점은 놋뱀이 아닙니다. 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뱀을 그냥 사탄으로만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 말 가운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 개자식보다도 더 심한 욕이 해당되었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였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뱀은 그냥 사탄이다. 그런 등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뱀의 형상, 그것이 곧 사탄이다. 그렇게 설명한 분은 분명히 아니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 주술사들이 있었는데 저들도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가 만든 뱀이 저들 다 삼키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뱀을 그렇게 저들에게 행했던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형상화된 것을 우상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 가거나 할 때 100일을 가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베고 누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성경책을 베고 눕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절대 그렇게 누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성경책을 베고자 하느냐? 그거 큰일 날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베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베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긍정적으로 나쁜 꿈을 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책을 베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성경책을 얹고 그렇게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심리의 문제이지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해서 아니면 가슴에 얹고 잔다고 해서 나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사단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믿고 좀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성경책은 책이니까 베고 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날 것 없습니다. 집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두는 사람도 종종 많이 봅니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지.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날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달게 되면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럼 십자가 없는 데서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두려워 떨 것입니까? 그래서 늘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닐 것입니까? 참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를 우상화하기 쉽습니다.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큘라가 나타나게 할 때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거나 아니면 마늘을 들고 나오거나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일입니까?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구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물맷돌에 초점을 맞추면서 물맷돌을 준비하였는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총으로 쏘아서 이겨도 되고 단창을 들고 나와 싸워도 이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맷돌을 준비했느냐 칼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 153마리 잡았다고 하는 게 초점을 맞추는데 50마리 잡아도 되고 이렇게 그렇고 그물로 낚아도 되고 낚시로 낚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레가 아니고 전달하는 수단인 바퀴 달린 수레가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뱀의 가치를 두면 의도를 잃어버리기가 쉽게 되고 이단적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또 지나치게 뱀이 무엇이다 해가지고 뱀은 사단이다 해서 그걸 단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지나친 영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될 때 바른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간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수레가 아니고 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부단히 찾으려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식적으로 맞게 해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가운데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 않도록 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몬트리올은 참 더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